디아스포라 선교 신학교를 오랫동안 운영해 가시는 교장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전 제목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는 제목이 이 제목이었거든요. 선교와 축복이라는, 선교와 축복.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서니까 박수 쳐주는 교회 또 처음 왔어요. 전에부터도 제가 하늘문 교회를 참 좋아하지만 요즘은 더 우리 하늘문 교회를 참 내 교회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우리 이윤용 목사님 또 계시고, 우리 또 참 사랑하고 제가 아끼는 또 우리 후배 임광채 목사님이 또 목회하시고, 또 이번에는 또 그동안 늘 우리 신학교를 또 이렇게 또 후원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우리 루슬란 전도사까지 또 파송해 준다고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복받을 짓을 자꾸 하시니까 더 크게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하면 저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죠.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는데 참 선교의 의미가, 또 선교하면서 받은 축복 한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못 외우면 간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외워야 되죠. 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우리 몇 가지 살펴봅니다. 자, 뭐가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슨 영이냐 그러면 선교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선교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을 저는 성령행전이라고 붙이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붙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기록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뭐 방언하는 사람, 뭐 시끌시끌하는 사람, 뭐 우리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는 같은 의미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국내에서 찾으면 뭐요? 전도고, 잃어버린 영혼을 밖에서 찾으면 선교고,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 민족 가운데서 찾으면 전도고, 잃어버린 영혼을 저 말 잘 못 알아듣는 저 사람들 속에서 찾으면 선교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곧 선교예요. 선교가 전도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선교하도록, 전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 충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자랑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면서 선교도 안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면 선교하는 교회,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성령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까? 되리라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예.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면,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로 전도자가 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에 붙잡혀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죠.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선교하지 않는 사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유언을 안 듣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청개구리도 어땠어요? 청개구리 얘기 아시죠? 청개구리도 부모님 마지막 유언은 들었잖아요. 밤낮 거꾸로만 하던 청개구리도 지금 어머니가 죽으면서 하도 청개구리가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들으니까 물가에 묻으라고 그러면 산에다 묻겠지 그러고 물가에 묻으라고 유언했는데 진짜로 물가에다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냥 홍수에 떠내려가니까 지금도 비만 오면 깨굴깨굴 하고 막 청개구리가 우는 거예요. 청개구리도 유언은 듣는데 예수님의 유언이 뭐지요?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 전도하지 않는 성도, 선교하지 않는 성도와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유언에 불순종하는, 좀 더 진하게 말할까요? 악한 사람이 악한 교회. 그렇게 선교는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되고 목적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브룬노 같은 그런 학자들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불이 타지 않는 것은 불이 아니듯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할 만큼 교회의 존재 의미가 바로 이 전도와 선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표정은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많고 방언만 많이 하고 뭐 교회만 시끄럽게 한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뭐 그런 걸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선교함으로 더더욱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는 동시성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역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지역, 이 석수동이죠. 이 지역 복음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건 동일 문화권입니다. 동일 문화권을 복음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을 복음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사 문화권입니다. 조금 우리하고 비슷한 문화권.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이라든가 또 우리 동포들이라든가 이런 유사 문화권입니다. 그 다음에 땅끝은 타 문화권입니다. 전혀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타 문화권. 이런 곳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크게 말하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동시에 어떤 교회는 그래. 오늘은 한국, 내일은 뭐 서울, 뭐 모레는 뭐 오늘은 서울, 내일은 한국, 모레는 뭐 세계. 이건 틀린 거예요. 오늘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카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건 동시성이에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외국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으면 우리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지금 지옥 가고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함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의 선교 의미는 뭐냐 그러면 확장성입니다. 복음의 확장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선교가 상당히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늘 서진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남유럽으로 또 중부 유럽으로 북유럽으로 저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또 한국으로 해서 지금 이제는 또 이 촛대가 좀 중국으로 이쪽으로 동남아로 옮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요. 복음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선교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안 돼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가 복이에요. 복음이 복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늘 아래 땅 아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퀄 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나라에는 전해주고 우리나라가 망하면 되냐고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밤낮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예루살렘 교회로, 만디옥 교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밤낮 부르짖고 뭐 초대교회 담자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가보시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없어요. 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터키 지역에 그 많은 교회들 가보면 없어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 말이지.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내 목회했던 교회 개념이 바뀌었어요. 큰 교회 대교회보다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고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이 지구상에 생겼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당시에는 화려했지만 없어져 버린 교회가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여러분 아세요? 무슨 교회죠? 네. 그 교회가 예수님 올 때까지 100년, 200년 후에도 그 교회가 계속 이 땅에 있을지 몰라요. 지금 크다고 나중에도 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던 교회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나라에게로 옮겨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남은 전도하고 나는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다른 가정, 다른 자식들은 전도하고 내 자식은 예수 안 믿고 내 가족들은 지옥 가면 그거 축복이 되겠느냐고요. 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예수 안 믿고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하고 키르기스탄에 복음 전하고 키르기스탄 사람들만 다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 가면 되겠냐고요. 지금 영국 교회를 보세요. 영국 교회가 10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온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던 세계 선교의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의 100만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영국의 100만 이상이 아니고 더 되죠. 영국 인구의 7%가 이슬람이에요. 수많은 영국의 그 크게 지어진 교회들 700개 이상이 이슬람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 교회가 막 무너지고 지금 거의 이슬람화되고 유럽이 다, 미국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으로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냈던 영국, 우리나라에 처음에 와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첫 순교했잖아요. 영국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교회, 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깨워서 믿음 생활을 못하면 아마 앞으로 키르기스탄에서 우리나라 선교사 보낼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온 복음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온 복음이 예루살렘에 계속 자자손손대대로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이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복음이 옮겨가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확장되고 퍼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운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살면서 선교도 해야 돼요. 둘 다 돼야 돼요. 어떤 교회는 선교만 하고 자기 교회는 말라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오래 선교하지 못해요. 자기 교회가 든든해야 오래 선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또 자기 교회만 하고 선교는 안 하는 교회 있어요. 그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 생겨요. 저는 선교를 해보니까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해지더라고요. 늘 영혼 구령에 힘쓰니까, 늘 선교하고 주는 데 힘쓰니까요, 교회가 건강해져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늘 교회가 초점이 영혼 구원의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으니까 주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세요. 저는 교회를 처음 개척에서부터 무조건 선교했어요. 처음에 인천에 있는 인천 소망교회라는 조그만 한 20명 모이는 교회를 제가 개척을 맡아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갔는데, 우리 친구 신재철이라고 인천에 있던 그 친구가 그 교회를 잘 아니까 전도사님 김전도사, 이 교회는 절대 오면 안 돼. 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야. 교회 이름은 소망교회인데 소망 없는 교회라고 절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이 교회 이름을 선교제일교회, 선일교회로 바꾸고 가자마자 시작을 선교했습니다. 그때 제가 10월 말경에 그 교회를 부임했는데, 가서니까 바로 추수감사절이 오더라고요. 추수감사절 헌금 전체 해가지고 그 교회를 그냥 두고, 교회가 이제 자꾸 줄어들고 뭐 안 되니까 이제 그 교회를 그냥 두고 다른 데 아파트 단지로 개척 나가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강대상 사주고 헌금을 전부 다 드렸어요. 그리고 한두 달 동안 있으면서 계속 제가 요나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내가 신학부 졸업한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목회하던 데에 전도사가 왔는데, 그것도 도시에서 그게 뭐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가 와서 월세도 못 내는 교회, 목회자 사례비도 못 드는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두고 따로 다른 데 나가버리는 교회, 이런 교회에 와서, 파산난 교회에 와서 오자마자 막 주는 교회가 되자 그러고 막 선교하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환심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저 사람이 뭐 알고 지금 전도사라서 뭘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나 보다. 그런데 이제 한 10월 달에 갔으니까 이제 한 11월, 12월 설교하고 이제 연초에 이제 선교헌금 작정하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개척교회인데 30만 원이 작정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새로운 전도사님은 밤낮 전도 선교하자고 그러니까 막 모르긴 몰랐는데 막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주의 종이 하자니까 막 순종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배도 더 이상 부흥하고요. 도시에서 전도사가 목회하고 싶죠. 배도 더 부흥하고 재정도 몇 배나 더 부흥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처음 선교사 파송하시죠?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인도에다 예배당, 급선교사 있는 데다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선교하니까 교회가 복을 받고 성장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도요, 제가 처음에 왔는데 저는 한국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당 있는 교회를 좀 주시면, 목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선교해야 되는 목사인데, 한국에서 예배당 하나 준비하려면 그 예배당 뭐 선비하고 빚 갚으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있는 교회 주세요. 선교만 좀 마음껏 하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그릇이 안 됐는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빌딩 교회를 가서 월세 교회를 갔는데 첫날부터 내가 고민이 어떻게 이 예배당을 문제를 해결하냐. 그러고 올라가서 봤어요. 그 빌딩인데 이거 빌딩이 좀 위치가 좋아서 이거 사도 되겠다 싶어 물어보니까 100억이래. 참.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서울장안에서 예배당을 준비하나 이게 아주 제 큰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건축원금 한 달에 뭐 기껏해야 뭐 돈 100만 원씩 나오고 뭐 그러는데 뭐 200만 원치 안 나와요. 근데 그거 1년 내내 모으면 얼마 나오게 되겠어요? 1년 내내 모으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것은 세 올려주는 것도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계속 뭐 월세, 보증금, 전세금 올리잖아요. 세 올리는 것도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더구나 폭탄 맞은 교회에 왔는데. 근데 제가 산수는 잘 못해요. 아수학은 내가 참 못합니다. 그런데 신학은 좀 알잖아요. 성경은 좀 알잖아요. 은행에다 넣으면 그 이자 몇 프로 붙어요? 건축원금 모아서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 몇 프로 붙냐고. 잘 몰라요. 저축 안 하시나 봐요. 요즘은 뭐 한 3%나 붙을 거예요. 나도 몰라요. 저축을 안 해봐서. 그런데 하나님의 창고에다 넣으면 몇 배가 돼요? 30배, 60배, 100배. 30배면 몇 프로인 거예요, 그게? 3000%지요. 그렇죠? 3000%. 6000%, 10,000%로. 10,000배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그랬어요. 이거 뭐 모아봤자 뭐 안 되겠다고. 우리 선교하십시다. 어떤 만수 집사들은 뭐 반대하고 뭐 건축원까지 다 갔다가 막 선교해버린다고. 막 그러더니 막 나는 뭐 선교 뭐 못하게 하면 이 교회 목회 못하겠다고 나는. 그래가지고 선교를 했네요. 몇 년이 되니까 예배당 문제가 이렇게 걸리죠. 여하튼 그 과정을 다 얘기하자면 한이 없고 지금은 우리가 건축원금 1원도 적금을 못 넣고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 6층짜리 예배당을 가지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월세 살다가. 월세 살다가. 조금 더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 예배당도 나름대로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뚫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당 하던 교회예요. 알겠어요? 교회로 쓰던 교회가 부흥해 나가고 우리가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거 막 뚫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고생 안 하고 그냥 우리 이렇게 예배당 잘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 저축한 것보다 몇십 배로 복을 받았어요. 그거 저축해봤자가 뭐 1, 2억밖에 안 됐을 텐데 그동안 모아서 우리 남들이 그래. 그 건물을 사서 제 돈 주고 살려면 3, 40억 돼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17억에 샀어요. 17억에 샀어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 일이라고 뭐 할렐루야 안 하고 박수 안 쳐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선교하자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수십 배로 갚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또 이 선교하는데 헌신했던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을 수없이 많죠. 그런데 우리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온 지 1년 만에 외국인 신학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 신학교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예배당이 3살 때니까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 먹고 자고 살고 신학교 할 수 있는 빌딩이 필요했어요. 그게 세웠는데 1억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 평안하고 좋은 교회면 선교사 추방당한 선교사 부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제가 왔는데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년 만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억 가까이 선교비가 들어야 이 건물을 얻는데 여러분 건축원금 1억 하는 사람은 있어도 선교비 1억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드물잖아요. 우리 동네도 여러분 동네보다 훨씬 더 가난해요. 제일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일이 일어났어요. 한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 부인,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 부인이신데 계속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더니 자기 집을 담보했어요. 자기 사는 집을 담보해서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빼왔어요. 그리고 이자는 자기가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 좀 협력해서 1억 가까이를 헌금해서 그 신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을 또 살 때, 이 예배당을 살 때, 이 예배당을 계약하고 이제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매덕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덕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돈이 전부 다 그동안 건축원금 모아놓은 게 2,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러시아에 우리 그 디아스포라 이 신학교 졸업해서 가서 저 러시아 연해주에 레스자보스크라고 하는 한 5만 명 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는 선교사님이 자꾸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이 돔꿀뚜라라고요. 우리 그 각 지역에 문화회관 있죠. 러시아에는 이런 회관들이 잘. 그래서 거기를 빌려서 예배를 했는데 그 돔꿀뚜라에서 쫓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 그런데 이 소련 지역은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상가 이런 게 발달되지 않고 잘 얻기가 어려워요. 전부 다 이 공산주의 체제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 집에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들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꾸 신고하던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 경찰이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딱 듣는 순간, 아하, 이거 우리 예배당 준비하기 전에 선교지 예배당 준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런 느낌이 딱 와요. 그런데 성도들이 참 우리 지금 중도금 하려면 매덕 돈을 지금 막 긁어 모으고 빚을 내도 지금 어려울 판에 그거 가져다가 지금 기껏 해놓은 거 가져다 다 가져다 선교제 가서 예배당 해준다 그러면 좋아할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를 꿍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기도 예시간인가 이렇게 전부 다 내놓고 통성기도 했는데 예배 딱 기도 끝마치고 나가는데 문 앞에서 그 권사님, 아까 그 권사님이 기다렸다가 목사님 그거 우리 보고 우리 예배당 하기 전에 선교지 예배당 해두라는 사인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내가 받은 응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든지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어오면 눈이 돌아버려요. 눈빛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고도 아무도 제 양반은 말리면 안 됐다. 그때부터는 이제 제 양반은 못 말린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뭐 장로님들이고 누구 성도들이고 반대 하나도 없이 순종하게 그거 다 갖다가 선교지 예배당 딱 사주고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선교지에 딱 가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예배당 사주로 딱 가서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사님 집에 딱 내려서 도착하자마자 딱 소파에서 이제 눈 감고 기도하고 눈을 뜨는 순간 그 선교사님이 내가 지금 아무 뭐 그런 말 건축에 대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딱 눈을 뜨는 순간 목사님 예배당 건축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 그 선교지에서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거의 한 분이 예배당 헌금, 매덕을 헌금해가지고 예배당을 다 짓다시피 했는데 돈만 아니라 그 소련에서 공산권에서 예배당 지으려면 뭐 서류가 요만큼 있어야 되고 일이 얼마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해서 이분이 예배당을 지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짓는 어간에 그 헌금한 것에 몇 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선교지에 이제 어린 성도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딱 이제 설교하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설교했네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아까 그 권사님 남편 장로님이 지금까지 이런 헌금을 안 하고 외우고 오셨는데 그 설교를 듣자마자 그분도 또 이제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 자기 부인 막 부르더니 당장 내일 은행에다 돈 잡혀. 그래가지고 1억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큰 집에 사는데 자꾸 잡혀. 처음에 이제 아까 선교 헌금을 할 때 그 이전에 한번 또 잡혀서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장로가 되실 때 그 봉천동에 있는 빌라인데 그 빌라를 이제 장로 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드렸어요. 그런데 이 빌라 연립주택이니까 빌라가 연립주택이니까 혼자 마음대로 못 파는 거예요. 그게 안 팔리니까 그걸 그냥 값을 계산해서 이제 1억을 헌금을 은행에 잡히고 두 번 잡혀서 헌금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 첫 번째 잡히고 제가 와서 또 선교하다니까 또 잡히고 두 번 잡혔습니다. 그런데 또 잡혀서 1억을 했어요. 뭔 빌라가 도대체 빌라가 연립주택이 뭐 그렇게 값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 집이 그 장로님이 봉천동에서 우리 은평까지 다니느라고 계속 그 오래 교회 15년 동안 교회를 멀리 다니도록 이사하려고 팔려고 그렇게도 15년 동안 못 팔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예배당 딱 계약해서 예배당 사고 나니까 그 집이 딱 팔려서 교회 옆으로 이사 왔잖아요. 그런데요, 그 연립주택을 1,몇백만 원에 샀대요. 그런데 5억 넘게 팔았어요. 5억 넘게 팔아서 그동안 헌금한 거 다 하고 자기 우리 동네도 아파트 하나 샀어요. 장모님.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네요. 배가 아픈가 봐요. 배 아픈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이경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늘 선교 이렇게 선교 부장의 부인이에요. 사실은 남편은 별로 믿음이 없고 헌신 안 하는데 그 부인네가 열심히 하니까 남편을 선교 부장 시켜놓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늘 선교에 이렇게 힘쓰는데 또 우리 디아스포라도 잘 줬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도와주는 간사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 있잖아요.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매해면은 아니지만 일생에 한 번쯤은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내 가슴 속에 남고 내 일생에서 정말 보람스러운 그런 보람찬 그런 헌신, 정말 주님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설교를 했는데 자기 여전도도 아니요. 그 위에 여전도에 때 헌신 예배했어요. 근데 엉뚱한 데서 일하고 집에 가더니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60만 원씩 선교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뭐 남편도 월급쟁이고 그 사람도 뭐 돈 잘 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집이 그렇게 매달 내놓을 만한 집이 아닌데 한 달에 60만 원씩 선교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또 말만 하고 약속 못 지키고 남편은 또 헌금은 잘 안 하고 약속하면 딱 지키는 사람이거든. 남편 도장까지 받아라.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달도 안 돼서 그 남편이 이제 이 컴퓨터에서 다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거기는 좀 조기 은퇴가 되니까 뭔가 사업을 지금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험도 몇 번 보고 있는데 좀 안 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자본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을지로에 그 골뱅이 골목이 있어요. 그 을지로에 골뱅이 가게가 이 집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쪽 동네 알거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쪽에다 커피숍을 하는데 3평, 커피숍 3평을 하는데 2억 들어갔어요. 거기만 아니고 그 남대문 시장 쪽에서. 그런데 그쪽이 다 그래요, 값이. 그런데 여기는 가게 일찍 쓰는데 보증금, 권리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권리금이 요거. 이게 뭐예요? 공짜! 권리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다 주고 갔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처음에 나는 사기 맞는 줄 알고, 사기 당하는 줄 알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다 알아보고 하라고 막. 그럴 정도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근데 지금 그거 맡아서 사업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 얘기해줘요.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우리는 다 목회하면서 다른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찌하면 내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목회만 할까? 어찌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까? 그거 한 가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기쁘시게만 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기적과 은총을 베풀면서 주의 일을 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물론 교회가 정말 이제 이렇게 또 그동안도 선교해 오졌지만
선교사를 협력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것하고 한 사람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좀 건방진 말이지만 이거 이렇게 말하면 교만하다고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럴란가 모르겠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한테 감사해야 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매달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국 선교사를 하나 파송하면 매달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것도 일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또 아프다고 들어지요, 또 비자 문제가 어떻다고 들어지요, 나처럼 추방당해서 들어지요. 그러니까 성원태 목사님 늘 하는 말이, 내가 무식해서 선교했지 알았으면 선교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 사람 선교하면, 우리도 선교사를 작년 겨울에 2가정을 파송을 했는데, 우즈베키스탄, 중국. 세상에 이번 달에 배에 뭐 창자가 튀어나왔다고 와서 수술해줬더니 그 다음 달 또 저쪽에서 또 애 아프다고 들어왔어요. 이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파송하니까, 우리 저 러시아에서 하는 그분도 졸업에 7년 전에 갔는데, 졸업해서 가가지고 안수 받을 때 한 번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오고 거기서 조용하게 아무 일 없이 하는 거예요. 비자 문제 걱정 없어요. 무슨 집 걱정 없어요. 자녀 교육 걱정 없어요. 아파도 거기서 다 해결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프기만 한국으로 가면 나오거든. 한국 사람들은 말도 안 타고 외국 병원 가면 막 불안해서 덜덜 떨어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막 걱정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비자 보고 뭐라고 비자 막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비자만 해결돼도 선교의 반은 해결됐다고. 비자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자, 뭐 혹시나 뭐 감옥에 가도 나갔다 나가서 또 교회하면 되고. 나는 우즈벡에서 그냥 감옥에 갔다 와서도 거기서 하게만 해준다면 나 감옥에 갔다 오겠던데, 조금 쫓겨내버리니까 어떨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들은 좋겠다. 감옥에 갔다 와도 여기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안 쫓겨내니까 좋겠다. 나는 쫓겨내버리니까 뭐 아무리 내가 그 땅을 사랑하고 뜨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러시아에서 아마 여러분들 교회 아직까지 소련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많이 설교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단 선교사 중에서 지금 20년 러시아 선교 넘었는데 한 명도 현지에서 러시아 말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국어를 하고 러시아 말로 선교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면 몇 년 공부해야 겨우 시장 보고 뭐 밥 먹고 살고 뭐 조금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면 그냥 그 동네가 내 동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어리버리해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리버리야 좀 바보 같은데요, 거기 가면 내가 어리버리하고 바보고 이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키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한국 선교사 파송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일을 알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얼마나 제가 외로운지 몰라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선교사들은 막 팍팍 밀어주고 밥 사주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와서 밥 얻어먹지 무슨.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후원해준 사람도 별로 없고 교단에서도 안 알아주고 밤낮. 그래도 하여튼 이 사람들을 키워서 파송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귀합니다. 우즈벡에서 제가 추방당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니들이 나를 추방했냐? 내가 갚아주마. 사랑으로 갚아주마. 한 명을 추방했으면 내가 10명은 보낸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이제 졸업생이 20명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20명이 이 소련권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 오라니까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제가 이렇게 주름살이 막 자꾸 깊고 막 이 보톡스를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귀한 십자가 이제 조금이나 하나씩 감당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달에 20만 원 선교비 보내고 파송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다 부탁해도 이것은 서로 뺏어가려고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냐고요? 어느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요. 이건 서로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딱 우리 이윤영 목사님 내가 존경하니까, 또 우리 임강채 목사님 사랑하니까 하늘문교회에다가 부탁을 했고, 또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 서로가 윈윈하고 서로가 복을 받고 서로가 감사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하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